사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사진을 보면요. 어, 이게 그냥 풀 같아 보이는데, 요 사진의 그 풀의 이름이 천남성이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천남성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잎이 되게 넓적하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진짜 꽃인가 싶을 만큼, 조화인가 싶을 만큼 유난히 반짝여서 눈에 쉽게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가을쯤이 되면은 아주 이렇게 새빨갛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풀을 보고 또 그 열매를 보고 신기하다, 예쁘다 해서 함부로 건들거나 특별히 그 열매를 먹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천남성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맹독성을 가진 풀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 사약의 재료가 바로 이 천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풀을 그 약의 성질을 이렇게 잘 활용해 가지고 잘 가공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 풀은 천식이나 가래를 제거하는데, 관절이나 중풍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한 한약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신기하죠? 같은 풀인데 한약재로 쓰일 수도 있고, 같은 풀인데 사약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독약인 이 풀을 한약재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법제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풀이어도 법제를 하지 않으면 독약이 되는 거고요. 법제를 잘하면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법제라는 말, 약재의 그 독성을 최소화하고 약이 되는 그 효용성은 최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약 독초여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전문가가 있으면 그 독초에서도 양약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한 풀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성찬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같은 성찬이 누구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리어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화면 보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는 어떤 자예요? 몸이 약한 것을 말하고요. 병든 자는 몸이 병이 난 거예요. 잠자는 자는 뭘까요? 잠자는 자는 죽은 것을 말하죠. 바울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어떻게 죽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구절만 딱 떼내 가지고 성찬을 잘못 먹는 것이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성찬 잘못 먹었다가는 내 몸이 이상하게 되려나? 막 병이 나려나? 심지어 교회 갔다가 성찬식 참여했다가 장례식 치르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찬은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으로 찔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해서 계속 아무렇지 않고 그저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건 절대 행복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요, 뭐가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엄마들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어디 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다리가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슨 걱정부터 하죠? 애가 막 뼈가 다쳤을까봐. 그런 걱정보다 특별히 자라가고 있는 아이는 뭐부터 걱정하냐면 키가 더 이상 안 클까봐. 그래서 뭘 검사하죠? 요즘에는 성장판이라는 걸 검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자랄 때는 성장판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장판을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요만큼 자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뼈 마디에는요, 그 뼈가 늘어나게 만드는 성장판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요, 자라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육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판이 손상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와 성찬의 유익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성찬을 계속 받게 되면요, 그거는 몸 안에 계속 안 좋은 게 쌓여져 가고 있어요. 영적 성장판을 상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찬을 한다고 해도 아무 감흥이 없겠죠? 또 하나보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찬을 자주라도 하면은 더 귀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삶이랑 아무 관계없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상태로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사실 우리 노 집사님이 그 찬송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셔서 오늘 불렀는데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305장 얼마나 그 부르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판이 상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살게 되면요,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결국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찬양해도 아무 무감각한 마음이
굳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애끓는 듯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식상해지고 막연해지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어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태도로 임할 때 영적인 독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찬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찬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개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뒤를 돌아보며 참여하라.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고요? 뒤를 돌아보며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지는 않지만 잠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에 내가 지금 성찬의 떡과 잔을 내 손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성찬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떡과 잔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 떡과 잔 진짜 눈에 보이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볼 수도 있는 진짜예요. 그 물질이 진짜인 것처럼,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체적인 사건인 것이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들려진 떡과 잔처럼 실제인 것이에요. 이 실제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뒤를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성찬식 안 해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실제적으로 임했어도 성도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한 떡과 잔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나에게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실질적인 사실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왜 그렇게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걸까? 좀 큼직큼직하게, 좀 떡도 빵도 좀 이렇게 입안 한가득 들어오도록, 아니면 잔도 좀 입에 한 움큼 확 좀 마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교회는 성찬할 때마다 그렇게 손 한 마디만한 그 작은 떡하고 목 축일 양도 안 되는 그 작은 양을 주는 걸까? 여러분, 그런 궁금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 성찬을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더 먹고 싶다라고 막 손 더 내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작은 양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느냐? 그것은 무미소량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만일 성찬의 떡과 잔의 양이 많고, 그래서 그 맛이 많이 느껴지게 되면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과 피보다 그 떡과 잔 자체에 가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빵 맛있는데? 빵, 예수님 생각하기보다, 이거, 배고파는데 잘 됐다. 아니면은 잔을 마시면서, 이거 너무 진한데? 취하겠는데? 작은 양으로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나의 것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작은 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의 작은 떡, 작은 잔을 손에 쥘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마치 광산지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산이 어떤 곳이에요? 탄을 캐내는 곳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뭐 없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그러진 않죠. 예전은 그 동해나 강원도 요쪽에 가면은 그런 석탄 캐는 지대가 있잖아요. 그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뭘 뒤집어 쓰고 살까요? 항상 그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살죠. 거기에 끊임없이 그 탄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 같아요. 정말로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 씻어도 여전히 막 검정 국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영향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죄를 잘 이겨낼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뭐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죄책감이 많이 늘어나요.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이쯤 됐으면 죄를 좀 더 잘 이겨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딴에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죄책감을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책감에 눌리고 죄 유혹에 피곤한 이 삶을 이겨나갈 그 힘을 얻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되기를 기대해 보세요.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죄로 돌아가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깊은 맛들을 압니다. 은혜의 깊은 맛들을 알아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의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떳떳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백을 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성찬이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뭐 이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늘 실패하니까 이 성찬식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며 슬퍼하시겠구나. 주님이 나에 대해 또 실망하시겠구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가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좀 힘있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셨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아멘이세요? 이러한 당당함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탕가루 날리듯이 찾아오는 그 죄의 영향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그 우울한 죄책감을 이겨나갈 힘은 이 고백을 외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사실과 진리를 믿고 나아가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먼저 뒤를 돌아보며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죄책감에 눌리고 있는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게 나를 위해서 일어났구나.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외곽에 위치한 어느 병원에 그 병원에 있는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패트 노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병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느 환자가 환자에게 방문해 달라고 병원 측에서 요청이 왔어요. 존이라는 60대의 이 남자는 여러 가지 피검사건, 여러 영상 촬영 검사건, 갖가지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고 벌써 2주 동안 아무것도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합니다. 의료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그 목사님의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환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환자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행하게 하시려는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 존에게 물어봤어요. 성찬을 받고 싶은지 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고 그렇게 성찬을 받을지를 묻자 그 존은 울음을 터뜨리며 목사님에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존에게 오늘 이 바울이 성찬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바울의 말을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그 존에게 혹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어요. 존은 감사한 표정으로 끄덕였고 목사님이 그 존의 죄 고백을 들었는데 사실 목사님의 훗날에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엄청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죄가 그 존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그를 조용히 품에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은 성찬을 나누었어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엄숙하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조는 빵에 입을 넣고 천천히 씹었고 그 후에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병원에서 자기 발로 건강하게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요, 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영적으로 이래서 당신이 이렇게 병 걸렸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문제에 힘들어하는 분은 먼저 물질에 대한 그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에 임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믿어왔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실체로 나타나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온몸으로 참여하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찬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정말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모르고 참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면 주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지은 그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았는데 지옥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성찬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시행하게 될 그 성찬식, 교회가 성찬을 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부터 성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성찬을 대해 보십시오. 이제까지와 이 성찬과는 다른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 아버지 죄에 짓눌려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버리지 않아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를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주님,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해결받은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다. 그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성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여러 연약함들, 주여, 그 연약함 채로, 아버지, 낙심된 채로 아버지, 지옥과 같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용서와 아버지, 주여 하나됨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이 추워진 날씨와 같은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안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과 또 내일과 그래서 금요일에 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자시연금과 또 큐티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큐티 학교, 큐티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습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또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